오늘은 구하면 항상 넘치도록, 구하면 항상 넘치도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참 좋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였는가 하면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의 생도, 그 학생. 그런데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인지 병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죽은 이 죽은 자의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었는데 이제 이 체주, 빚쟁이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빚을 받으러 와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이 모세의 율법대로 희년이 오기까지 데려갔다가 자기의 집에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고 또 이 사람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거기 기록이 나오죠. 그것은 이 사람이 무슨 아주 젊은 청년도 아니고 또 미혼도 아니고 또 수도원에 은둔해서 돌을 닦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락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도 했고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 관심을 두면서 금욕적인 이 공동체, 이 영성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도 구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득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생도들처럼 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통적인 유익된 일이라면 내 한 몸 바쳐서 이렇게 뛰어들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는 생애를 뭐라 그래요?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줄여서는 공생애.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린 아이 시절을 이제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그럽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공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로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예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모두의 공동 이득과 평강,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스피스 환자가 이제 처음 또 지난주에 저희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려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미국 나이로 83살 됐으니까 한국 나이로는 84살이네요. 그죠? 예. 백인 여자 환자분인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리퍼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널싱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가족들한테 전화 한 번 드리고 그냥 찾아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이 보호자 되신 분이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만, 목사님, 우리 어머니 꼭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저렇게 근심으로 지내고 계시니 어머니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부터 한 달에 2번씩, 또 필요하면 매주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네, 시어머니를 제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대요. 왜요? 목사님, 제가 이 어머니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댁 식구 2분을 더 케어합니다. 물론 제 남편과 같이 하는 거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이 아들 2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남편의 동생입니다. 이 며느리의 남편의 동생이죠. 어떤 사고를, 무슨 사고인지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불구가 돼서 장애인으로 지금 어시스트 리빙에 있대요. 그래서 그 시동생도 돌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누이 동생이 또 있대요. 누이 동생이 또 이렇게 치매가 와가지고 또 어시스트 리빙 또 다른 곳에. 그래서 사실 제 남편과 저는 에브리데이 시어머니, 시이모님,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고 케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주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정말 그러냐고. 그렇게 힘든 일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요. 저희가 남편이랑 이골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서도.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해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아주 이분이 말씀하는 그 음성과 그 느끼는, 제가 그 느끼는 에너지가
물론 전화를 통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한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분이 정말 겸손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겸손한 미국인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방문을 좀 정기적으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너무 황송해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건 뭐 교단이 뭐 어느 교단이 따질 저희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진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딱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자 들어가는 그 며느님의 입장에서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시자 들어가면 벌써 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 가족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다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그러면서 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잘 봤지? 너 잘 봤지? 너도 이렇게 살아. 너 요즘에 그 네가 돌보는 호스피스 환자가 52명이라고 힘들다고 네 와이프한테 몇 번 얘기했지. 야,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너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 불평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 너 이 며느리 봤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공생에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는다 그래도, 또 불편함이 있다 그래도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거를 내가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아이고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나도, 이러지 말고 끝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성경절이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그 과부가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이 엘리사가요, 엘리야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갈멜산의 엘리야, 그 이방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1대 800으로 싸웠잖아요. 아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막 하나님께 막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하면서 호령호령 치고 이렇게 했던 엘리야에 반해서 엘리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마음씨, 이런 걸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왕부터 가장 비천한 가부와 고아까지 가리지 않고 다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이 경우에도 엘리사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아주 친절한 마음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엘리사는 동정이 예수님과 같이 많고 또
사랑이 충만했던, 그래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왕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기꺼이 전 군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공급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가 요청했을 때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 집에 가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것을 그냥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작은 물건이나 음식 이런 것 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요. 뭘 하고? 기적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선천적인 능력,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칠 때, 그분의 축복을 구할 때 그들이 가진 적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저 횟수로 6년째인데 만 5년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갈급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작은 것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뻥튀겨 주셔요. 그분도 혜택을 누리고 또 저도 제가 나중에 보면 그 혜택을 받았더라고. 이상한 변화가 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집에 한 병의 기름, 그래서 반죽을 할 때 거기다 넣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사렙다 과부가 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먹고 죽자, 그런 것처럼 그 기름, 그것도 딱 한 병.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손길과 축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재능과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증가시켜 주십니다. 기름 한 병은 이 과부의 극도의 가난을 나타내는 표시였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그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은 바로 두 아들과 함께 이 길로 가서 이웃의 빈 그릇은 전부 빌려와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 그릇을 다 쭉 깔아놓고 그 한 병 기름을 거기다 따라라. 그리고 그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놔라. 거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5절입니다. 5절.
열왕기하 4장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 불신으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선지자의 지시에 즉시 반응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같이 뭐 했어요? 협력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은 이 두 아들들의 믿음과 순종을 낳은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 불과 같이 순종의 불길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한 믿음이 옆에 있는 분에게 금방 옮겨가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며,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두 아들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순종하고 토달지 않는 그 훌륭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여럿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목사가 교회에 또 빠지고 한 번씩 안 오면 전화하고 그러죠. 또 안 오면 지난주에는 왜 안 왔어? 자꾸 물어보죠. 잔소리하고 꼰대짓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늘 가려고 그러는, 같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 손잡고 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 교회에서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린이 이 찬송이 있잖아요, 따로, 그죠? 근데 저희 교단에 있는 찬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다 그 노래를 외우고 잘 부릅니다. 하늘에 곧 갈 테야. 그거 아세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즐겁게 놀 테야. 저 하늘에 살 때에 내 이웃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아유, 노래 참 좋습니까? 제가 이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아유, 진짜 40년도 넘네. 교회에서 맨날 그 안식일마다 이런 노래를 우리 어린이 교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은 뭐예요? 제 어린 마음 속에 정말 하늘에 가는 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집을 져줬는데 그 문을 두드리면 내 옆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반갑게 만났으면. 예? 저는 그래서 그때 마음가운데 생각해, 야, 내가 지금 같이 부르는 이 친구들, 양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결국엔 하늘에 가서 또 만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17년 만에 작년에 한국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저처럼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다 이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정말 17년의 공백을 뛰어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 가면은 이 친구들 그대로 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자, 신앙,
하늘은, 하나님의 유업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억하시고 늘 이 믿음 가지시고, 혹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물지 않은 분 혹 계신다 그래도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 가족, 자녀들과 함께 하늘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열왕기하 4장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기름이 곧 뭐 했더라? 그쳤더라. 뭐가 없으니까? 빈 그릇이 이제 다 없으니까 기적이 그때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성맞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릇이 한두 개라도 더 있었으면 그 기름이 더 나왔을까요? 예, 더 나왔을 거예요. 사람이요, 더 이상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그릇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기적의 기름 공급이 끝났어요.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뭐 하고 나서? 그 기름을 갖다가 다 팔고 뭐를 갚고 그 채주에게 빚을 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뭐 한 것으로?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과부는 여호와께 선지자를 통해서 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녀의 요청은 아들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난 때문에 여전히 빚을 갚았어도 살 길이 막막한데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더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이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께 간구하는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아주 제너러스, 영어로는 제너러스. 하나님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너그러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너그러운 하나님 나 믿고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 주라. 주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명이다. 너는 주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준 것이 도로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도 유익을 얻고 이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이 성경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 도로 안겨준대요. 근데 그냥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준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겨주는 거예요? 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너그럽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믿는 분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늘 그렇게 젊은 분들에게,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야, 이거 성공의 비결은 요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넘치고 후하도록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시고 또 배우자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야, 요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먹이시는 일 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 먹였어요. 5,000명.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인들이 장정만 카운트해, 남자만 카운트해가지고 5,000명이니까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2만 명 이상을 오병이어의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점심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막 쏟아 부으셔가지고 이 2만 명 넘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그 보리떡 이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하니까 광주리로 몇 광주예요? 10광주리도 아니고 12광주리를 모았어요. 그 12광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12광주리가 남은 떡이 보리떡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집에서 집 보고 있는 또 어린아이 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2만 명만 딱 먹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기적을 베푸셔갖고 집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기적의 보리떡을 먹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였는데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또 그것을 또 남은 떡을 거둬라. 이번에는 거둬봤더니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완전 숫자 성경에 7 광주리가 거쳐가지고 이것을 또 다 나눠줬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 먹여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때 넘치도록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특별 레슨을 준 그날도 그랬어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이제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베드로가 촥 앞장섰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먹고 사는 게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단 우리 그부터 해결하러 가자.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부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뜬 눈으로 지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새벽 이제 동이틀 때쯤 예수님이 탁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고기 잡았느냐 했더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 번만 더 해봐라. 너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한 훌륭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이 그물이 끌어올려지는데 막 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물 속에다가 말이죠, 예? 그 고깃대들을 그 배 오른쪽으로 확 몰아세우는 것 같아, 막 쫙, 예? 온 사방에 있는 고깃대를 그래가지고 이 고기의 이 물고기의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큰 사이즈. 이게 막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와서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 당겨가지고 이거를 쏟아 보니까 개수도 거기 나와요. 153마리. 이만큼씩 한 생선이 153마리. 이 고깃배 조그마한 쪽배, 예, 그게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 고기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으려고 계획했겠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경험에 의하면 뭐 많이 잡으면 한 30마리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몇 마리요?
153마리. 저는 그래서 이 물고기 153마리를 그날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또 어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챙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 회개 앞에 자기들도 감동을 받아가 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참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물고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눠줬겠죠. 진짜 사명이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또 배운 거예요. 다음 달 17일, 4월 17일이면은 이제 103살이 되는 그 호스피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여기서 한 10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렉 블러프라고 하는 어시스트 리빙이 있어요. 거기서 사신 할머니인데 뭐 연세가 많으니까 누워서 계셔요. 근데 귀는 밝고 눈은 안 보이고 정신은 온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간병인이 항상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케어하는 53분의 환자 중에 최고령자인 것 같아요. 최고령자. 근데 제가 가서 패스털 성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패스털 성 그래도 그분이 항상 그래. 신부님 오셨어요. 천주교 신자라 Father Brian. 웰컴. 항상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자식들한테 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지적하고 아주 똑소리 나는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데 이 목사인 제가 가면은 그렇게 야들야들해져.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기도해드리니까. 그러면서 몇 마디 하다가는 바로 기도하자고 그래요. 같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그 다음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2번 오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번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이분이 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달래. 그래서 아들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2번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서 갈 때마다 기도를 해드리면요. 이 할머니가 제가 1년 전에 처음 이 할머니를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6개월 안에 사람들이 호스피스 환자들 다 돌아가시는데 이 할머니 지금 1년이 지금 되도록 이제 내년 올 4월이면 1년이에요. 103살 되는 1년이라고. 할머니 여전히 똑같이 건강하게 제 기도를 잘 받으셔요. 하나님이 제가 비행기 좀 타고 서부에 좀 가서 주말 부흥하고 싶다. 이 기도도 그렇게 넘치도록 들어주셨는데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는 이 할머니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럼 그 할머니가 아멘 그러거든. 그리고 꼭 주기도문을 드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영어로 하죠. Our Father in heaven,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래서 쭉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지 이분의 생명을 돌아가실 듯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업앤다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안 돌아가셔. 1년이 된 거 1년이.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 next month에 I'll be 10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넘치도록 생명을 더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할머니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받는 환자분들은 틀려. 그러니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은 아픈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그냥 막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아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전하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실 때 걱정 대신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시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그보다도 더 채워주시는, 누르고 훔치도록 다시 되돌려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심하고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고 베풀고 또 복음을 소개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늘 유업의 나라 천국으로 다 가실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